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묻고 싶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우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 가장 두드러진 것들에서 시작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예컨대 왜 세상이 지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 하는 문제 같은 거요. 태초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건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눴다. 그리하여 신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신은 상대성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이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관계는 신이 일찍이 너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즉 자신이 존재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사랑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 절대계를 제외하고는 대립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어떤 개념도 그 대립물의 개념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너희의 일상체험 대부분이 이런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의식의 결과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나고 내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건 너희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단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오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불러내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건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선각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을 박해받았는데도 말이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 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거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말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 모든 이가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본질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세상은 한 찰나에 변화될 수 있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의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순간순간마다, 1분 1분마다, 그리고 날마다.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들은 모두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너희가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 그러므로 세상엔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네가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 전부를 너희 자신이 창조해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앞선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선각자가 늦든 빠르든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부라도 바꿀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자가 저 밖에 있다는 관념을 즐기고 있는 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무력화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다.
네가 하는 걸 바꾸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뭔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네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사 너희가 개인 차원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너희의 오성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는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고자 노력하라.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만. 삶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너희는 자신을 자신으로 그리고 항상 되고자 했던 자신으로 창조하기 위해 삶을 이용한다.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이유 역시 딱 한 가지뿐이다. 즉 그것이 더 이상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진술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너희를 반영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를 대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 속에 투영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너희가 선택한 것들이다. 잘못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건 너희 자신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창조한 건 너희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꼬리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나쁘다는 꼬리표를 달기보다는 그것들이 너희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너희가 세상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적, 영적 부정직함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혹은 책임감을 깊이 느끼기만이라도 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이 책임감을 느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바로 그 점이 그것을 그토록 완벽한 고통으로 만들고 그토록 신랄한 역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자연재해와 재난들, 즉 해오리와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따위의 물질적 소동들을 특별히 네가 창조한 건 아니다. 네가 창조하는 건 이런 사건들이 네 삶에 미치는 강도다. 우주에서는 그 어떤 분방한 상상력으로도 네가 주장하고 창조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류의 결합된 의식이다. 세상 전부의 공동 창조가 이런 체험들을 낳는다. 너희 각자가 하는 일은 그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면 자신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영적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또 개인으로 너희가 체험하는 삶과 시간들을 창조하고 있다. 너는 이런 과정을 좀 덜 고통스럽게 겪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부 체험에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체험과 세상 사건들에서 연상하는 고통을 줄이려면 너는 그것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네가 외부 사건을 바꿀 수는 없다. 외부 사건은 너희 다수가 창조해낸 것이다. 집단이 창조한 걸 개인이 바꿀 수 있을 만큼 네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면 체험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을 깨닫는 길이다.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고통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그것은 생각의 오류다. 선각자들은 가장 쓰라린 고통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선각자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 고통은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 때문에 생긴다. 그 판단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판단은 흔히 과거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그것에 관한 이전 관념에서 나온다. 이전 관념은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관념은 다시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오고 마치 벽돌을 쌓듯이 말이다.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비난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차라리 너의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을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신의 창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에